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추수절기는 추석이에요. 추석 우리가 명절로 지키는데 우리가 조상들이 그 추수하는 것을 그 하늘에 이제 감사하는 그런 전통 절기가 추석입니다. 추석과 추수감사절이 이게 40일에서 5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은 우리 그 한반도에 기독교를 전해준 사람들이 미국인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기는 우리 기후에 맞는 것이 아니고 미국인들이 지키던 그 추수감사절기를 그대로 들여왔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누가 추수를 해요? 이미 그거 한 달 그 40일, 50일 이전에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이면 추수가 다 끝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미국인들의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 절기를 그대로 한국 땅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추수감사절 날짜가 성경에 근거한 거라면은 그것이 어떤 때가 되든지 지키겠지만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미국 교회의 전통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설교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량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연명할 수 있나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신을 이집트 전역에 쫙 보내셨어요. 죽음의 사신이 지나가는 집은 그 가축의 첫 새끼든지 사람의 장남이든지 그 죽음의 사신과 마주치면 다 죽는 겁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은 어린 양을 인수대로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받아서 그 옛날에는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 문이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좌우로 이게 이렇게 있는 기둥을 설주라 그러고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걸 임방이라 그래요. 임방. 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발라라. 그 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신이 피해 가리라. 죽음을 피할 것이고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0번째 재앙 때에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기둥에 바른 이스라엘 가정들은 구원받았고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바르지 않은 이집트의 가정들은 전부 곡소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 전곡에서 곡소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뭐라 그러냐면은 유월절이라 그래요. 한문인데 넘을유 넘을월. 죽음의 사신이 넘고 넘었다. 이 집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해방된 날. 그죠?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베푸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풀어가지고 가라, 이 땅을 떠나라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농사 절기와 맞춰보면은 이 6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또 보리와 밀의 추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낫을 되는 날이에요. 곡식에다가.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8절은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는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6월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7주를 셀지니 6월절 다음부터 7주를 세라는 겁니다. 7주는 며칠입니까? 7, 7, 49죠. 49일. 6월절로부터 50일, 6월절 다음 날로부터 49일. 7, 7, 49이기 때문에 이 49일이 지난 날을 뭐라 그러냐면은 77절이라 그래요. 77절. 그럼 6월절부터 50일, 6월절 다음 날로부터 49일이 지난 이 77절은 무슨 의미냐면은 6월절 날 뭘 한다 그랬어요? 추수를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49일이 지난 77절은 추수가 끝나는 날입니다. 추수를 다 마치는 날. 요즘이야 그냥 하루만 하지 않습니까? 기계가 농기계로 하니까 그냥 그 몇천 평 되는 땅도 그냥 그 콤바인 같은 걸로 쫙 가면 그냥 반나절. 농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정오가 지나가지고 이거 한대요. 왜 오전에는 안 하냐면은 이슬과 서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공기가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오전에 이걸 벼를 베게 되면은 벼에 습기가 있어서 그게 다 썩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습기와 그가 다 말른 오후에 시작하는데 반나절에 그냥 콤바인으로 싹 빼버리는 거예요. 몇천 평을. 옛날에 전부 사람이 그냥 낫으로 뱄으니까 7주 동안 추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9절에 보니까 77절을 말씀하시잖아요. 77절에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을 지키라는 게 뭐냐면은 그날 추수가 다 끝났잖아. 너 1년 먹을 거 걷어들였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지 말고 네가 그 추수를 하게 된 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걸 온전히 거둘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와서 나한테 감사해. 이래서 여러분 추수감사가 되는 거예요.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이지만 6월절부터 시작하면 50일 아닙니까? 이게 77절이. 그래서 50일이라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 그래요. 이 날을. 그러니까 77절이 다른 말로 또 오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는 이제 우리처럼 그 밥을 먹는 문화, 쌀을 먹는 문화가 아니고 빵을 먹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뭘 추수하냐면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겁니다. 보리 맥자. 이 날을 또 뭐라 그러냐면은 맥추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77절이 오순절이고 오순절이 맥추절이고 구약 성경 읽어보면 뭐 77절도 나오고 맥추절도 나오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오순절로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게 막 헷갈려요. 아니 이게 77절은 뭐고 오순절은 뭐고 맥추절은 뭐지?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77절, 오순절, 맥추절. 한번 들으면 헷갈리니까 유튜브로 자꾸 들어보세요. 이게 개념이 잡혀야지만 이게 구약 성경이 이게 딱 읽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날이 뭐냐면은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의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먹고 살아야지만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누가 주신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것을 거둘 수 없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6월절에 죽음의 사신이 이집트 전역을 확 휩쓸고 갔기 때문에 해방됐어요. 그래서 날이 밝고 6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이집트를 출발해 가지고 3월 초순경에 시내산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50여일 정도 지난 겁니다. 이날이 언제냐면은 바로 오순절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에요. 오순절에 그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뭘 받았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고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은 게 출애굽기 20장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시작해가지고 민수기 10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법령들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라고 해가지고 예배 처소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셨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자기 법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을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그 날로 기념해 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식을 주셨나이다. 농사를 할 수 있게끔 추수를 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게 생명을 지키셨나이다. 이걸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나에게 해방을 주셨고 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을 주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해방돼 가지고 신분상으로 자유인이 되었고 오순절에 율법을 받아 가지고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추수감사절에 뭘 하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반부에 보니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각 교회마다 뭘 합니까? 추수감사절 헌금을 따로 해요. 저는 근데 여태까지 그 헌금하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 목회 다 하는 날까지 여러분한테 헌금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할 작정이에요. 왜? 은혜 받으면 하니까. 교회에다 하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은혜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뭐해도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헌금은 누굴 보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에게 자기 체면 치료하려고 헌금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내가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내가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목사한테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한테 받죠. 그 헌금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자원하는 예물이라 했어요. 자원하는 예물. 헌금할 때 얼마 할까 막 고민하고 아이고 이거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넉넉하게 하라는 겁니다. 넉넉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넉넉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위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감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 좀 넉넉하면은 주위에 좀 돌아봐.
못 사는 사람 천지거든. 바꾸는 사람 천지니까 그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교회에 와서 위로는 잘해요. 위로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그러니까 막 저 사람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막 엄청 잘합니다. 막 교회에 와서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사람한테 엄청 인색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 헌금도 안 하고. 그런데 또 가난한 사람 보면 또 그냥 또 막 돕고 막 그래요. 다 이거 여러분 이거 모자라는 겁니다. 이거 반쪽짜리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옆에 가난한 사람만 보이는 건 뭡니까?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내 의를.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은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그 반론으로 나오는 게 이웃에 대한 돌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 옆에 사람만 보인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 위선인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 안 보여. 하나님만 보여. 이거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나도 바라보고 옆에 네 주변에 얼마나 힘든 사람 많냐 좀 쳐다봐. 나누라는 겁니다. 좀 넉넉하면은. 나눔은 추수감사절에 참된 정신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추수감사절 이거 구약 율법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이거 신약교회에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구약 추수감사절과 신약교회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까?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시죠. 사도행전 1장에서. 그리고 2장에 오순절, 이게 중요한 절기니까 유대인들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첫 번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임하신 거죠. 거기서 뭐가 탄생했습니까? 거기서 바로 신약의 교회, 우리 구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로부터 몇천 년이 지나가지고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구약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신약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오순절날에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 오순절 추수감사절날은 구약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교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내가 이제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실 겁니다. 알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주위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하시고 직장에서 떨어지게 나가지게 하시든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약의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교회에 그냥 그 호박도 갖다 놓고 모도 갖다 놓고 과일도 쫙 갖다 놓고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기념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피상적인 것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여러분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추수감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노예는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된 땅에서 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가 됐을 때는 땅에 대한 권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로의 땅에서 죽도록 일하고 바로가 던져주는 얼마 안 되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근근히 연명에 살고, 근데 노예에서 해방됐죠. 하나님께서 그 6월절에 해방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40년 후에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땅을 주신 겁니다. 6월절날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땅을 약속하였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은혜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니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냥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옆 사람한테 팍팍 쏘고 그냥 싸우려고 그러고 나 혼자만 잘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싹 스며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촉촉하게 적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점령하니까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나한테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지 이전에 없던 것들.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나한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게 아니죠. 이게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갖추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자격을 갖춘 사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출을 누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자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만 끝나느냐? 아닙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확정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 이거 신약시대에도 유효한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부동산 부자도 아니고 내가 땅을 살 만큼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자꾸 무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공들여가지고 내가 막 돈 모아서 산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법대로 그 법에 의지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것은 뭐냐면은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 이 땅 하나님이 주셨어. 이 땅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 네가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네가 이 땅에서 번성하며
네가 이 땅에서 행복할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배부를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왜? 그것은 천국의 모형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약속 유효하다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구약 백성에게는 천국의 모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이 지구상의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원형인 하늘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너희에게 천국 지분이 있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천국에 내 지분이 있다는 거,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거기서 고아처럼 그냥 방랑자처럼 그냥 방랑하는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거처를 분명히 마련해 주신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거기에 거처할 수 있게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믿음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도하고 살았더니 그 삶의 결과가 뭐냐? 맨 마지막에, 내 삶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넌 여기서 이제 나와 영생을 함께하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보다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뭘 소유하게 됐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천국.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은, 아유, 주머니에 말랐는데, 이거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또 자꾸 나누라 그래. 아유, 고민이죠. 왜 고민이냐면은, 여러분 한 가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 돈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네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뭘 자꾸 드릴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드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 사람과 사람이도 그렇잖아요.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귀한 겁니다. 마음 없이 물질만 가는 것은 위선이에요. 하나님한테 마음을 드린 게 없는데 내가 자꾸 교회 헌금했어. 그 사람 나중에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나 헌금 많이 해. 자꾸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 나 헌금 많이 한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갑질.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 도와줬는데 마음이 통했어요.
그럼 그냥 도와주고 끝나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한테 마음을 준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물질을 줬어요.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뭘로? 갑질로. 내가 너 줬잖아. 좀 숙여봐. 하나님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것이 주머니 사정 생각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네 마음을 줘라. 네 마음이 와서 나를 경배하고 네 마음이 와서 내 앞에서 꿇고 네 마음으로 내한테 기도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려면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 애통하는 자. 내 죄악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애통할 수 있어요? 마음이 가야 애통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안 가면 그걸 못합니다. 왜?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피하다고. 마음이 통했는데 뭐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요 헌금해놓고 그냥 절절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참 없는 중에서 이거 헌금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좀 알아주셔야 될 텐데. 마음이 통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 서로 마음이 통한 사람끼리 어떻게 됩니까? 자꾸 주고 도와주고 싶고 또 도와주고 싶고 또 도와주고 싶고 만나면 밥 사주고 싶고.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도 받으셨고 가인이라는 사람이 연락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고. 왜 아벨의 제물은 받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들였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을 들일 수 있는 거고. 가인은 죄악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네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지글지글 끓는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못 다스렸죠.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어디서 감사가 나오냐면은 하나님한테 마음을 드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면은 뭐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뭐가 어떻고 저쩌고 그 자꾸 따지게 되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오면 하나님 왔습니다. 기도하고 나 기도할 때 마음이 통했는데 받으신 자는 믿음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고 기도 할 때마다 즐거워. 성경 읽을 때마다 즐겁습니다. 왜? 하나님과는 통하는 사이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가 마음이 통한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감사는 누구의 몫이냐면은 믿음이 있는 자의 몫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냥 과일 뭐 배추 이런 거 앞에 놓고 먹고 살게 해주셨나이다, 이게 일차적인 감사인데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노예였던 나를 해방시켜서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자유민인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나이다. 내게 생명을 주셨나이다. 내게 은혜를 주셨나이다.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저 하늘 저 천국에 나의 지분이 있고 내 집이 있나이다. 이걸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여러분,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드려야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데 이 믿음이 생겨요. 믿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이 귀한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식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인 줄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웠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평생토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